하나 되고 또 전혀 다름으로 바뀌면 과거에 원수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원만해집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관계가 풀어지겠습니까? 관계 형성을 위해서 과거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맺혀있던 것을 풀지 않으면 결코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 한때 술수와 간교함으로 형이 가지고 있던 이 특권과 축복을 빼앗고 형의 복수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야곱이 다시 돌아와 자신이 온갖 수모와 모욕을 주었던 자와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위 원수 되었던 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서는 안 되겠지만 원수 같은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그냥 그 영화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원수된 자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긴장감이 돌죠.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자,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원수로 지내지 말고 웬만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말을 과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사기치고 빼앗고 자존심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내가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400명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00명을 데리고 왔다. 이게 요즘 말로 일개 대대를 데리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그 품었던 그 복수를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냅니까? 이거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이거를 잘 푸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큰일 하는 사람. 자, 신앙인 중에도 온갖 사기, 술수를 써서 그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형제나 자매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한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셨고 또 나도 변화됐다. 그러니 이제 과거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 회복하자. 그러면 그랬어? 그게 그냥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이것도 결정적인 실수.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원래 정상적인 관계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여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원수된 자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피하고 싶지만 그 운명은 그 피하고 싶은 원수 같은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자, 외나무 다리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 길로 지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원수 같은 사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로 원수가 어디서 발생해요? 뭐 저쪽 아프리카에서 우리 원수 있습니까? 한 집안에서 주로 생기죠. 왜 생겨요? 왜 같은 집안에서 원수 관계가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자기의 이기심, 욕심, 소유욕 이겁니다. 그냥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반응이 없으시. 아니, 피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원수 같은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 부리고 사시면 이거는 뭐 원수는 만들고 싶지 않지만 욕심은 부려야 되겠다. 모순입니다. 모순.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 사람과 함께 지냈던 이 삶은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런 그 고백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 그 형 에서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꼼짝없이 과거에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보응 받게 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신앙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죠.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억울한 외삼촌의 속임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안 라반이 추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결코 야곱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 마음속에 자기 형에 대한 부담이 점점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지금 에서가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소식을 전하니까 군대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강합니까? 에서의 군대가 강합니까? 자, 적어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읽으면서 보니까 야곱이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이 야곱 아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뭐 두렵고 떨리고 뭐 어찌할 줄 모르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한번 좀 겪어보세요.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의식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갖도록. 근데 그거를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지난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간교함, 그걸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신앙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거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삼촌 집으로 떠나 예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불안을 겪을 때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데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의식하세요? 그거는 의식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말씀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어른들이 막 그냥 아이들을 무시하고 내보내고 막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천사 하나가 아니가요? 아닙니다. 천사 하나가 아니고요. 저희 천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한 소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신다라는, 그거 의식하시고 사십시오. 나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을 보호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수된 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자, 에서가 야곱을 400명을 동원해서 야곱을 맞이, 에서가 400명을 동원해서 애굽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원수 갚겠다라는 것이. 왜? 과거에 자기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우습게 여겼거든요.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었고 속임수로 축복권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한 수 아래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보내는 거예요. 에서에게 그러니까 400명이 온다 안 온다는 모르지만 일단 에서에게 보낼 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는, 그들에게 부탁하려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 옛날에는 에서를 어떻게 봤어요? 우습게 봤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에서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형이라고 하지 않고 내 주.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종.
종이라고요. 예. 그래서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기를 원한다면요,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거의 이 원수 관계는 왜 생기냐면요, 자존심이 상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 뭐 돈이 뭐 부족해서 조금 더 가지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 마음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처를 심각하게 입힌 거예요. 이게 갚아야 돼, 복수. 그런데 지금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짝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상처 네가 줬으니 너도 내가 입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 받으라, 이렇게 주면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형의 사기와 감정을 무너뜨렸던 야곱이에요. 그러니 형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과거에 오만방자하고 속이면서 형의 자리를 넘보았던 자가 이제는 자기를 낮추고 형을 높이는 인격적 성숙자로 변해 있었어요. 인간관계의 단절, 이 불편함 왜 생기느냐? 욕심, 교만, 오만 불손이 그런 관계를 형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기심, 소유욕,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과거에 교만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님을 그 형 에서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이제는 형의 재산에 욕심이 없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형은 저보다 더 큰 자로 부족한 동생을 도울 수 있는 형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절된 인간관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상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자신을 높이려다가 죽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래서 도망갔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 앞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의 도움을 처절하게 구하고 있는 야곱이. 인간관계 어떻게 원만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에, 그리고 상대를 높임으로 시작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드름 피우고 교만한 자 결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로는 깨어진 인간관계 결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에서를 만난 야곱은 에서 앞에 무려 7번씩이나 절하는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에서를 만나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 무려 이렇게 합니다. 33장 3절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을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여러분, 그 손자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 할아버지 앞에 절을 7번씩 합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하고도 그냥 충분합니까? 지금 형 앞에 지금 절을 7번을 하는 거예요. 7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 형이 볼 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7번씩이나 절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7번이라는 것은 7번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굴복합니다, 이런 소리. 전에는 형 위에서 형을 가지고 모욕시키고, 이것이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가 유익할 것이나 만일 네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은요, 이 겸손한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서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용어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에게 이 소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입에 겸손이라는 말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독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하길 원하면요, 죄송하지만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낮아졌는데 보니까 높아졌어요. 여러분 높아진 것 같은데 완벽하게 추락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높아지려다가 추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게 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 최고의 지혜가 뭐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나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원수된 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을 봐도 도울 자가 없고 옆을 봐도 도울 자가 없고 뒤를 봐도 도울 자가 없고 땅을 봐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있습니다. 하나. 하늘을 보면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기 이 야곱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여러분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안 둬요.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그리고 안 되고 또 뭔가 도움을 찾아 다니다가 더 이상 못 포기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표정을 좀 알아들었다라는 표정. 형 에서를 만나고 온 사자들, 야곱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400명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400명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려워, 겁나고 불안으로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에요. 400명의 공격을 받으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형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 참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나는 내 환경 속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의식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셔서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까지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세상에서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심도
의식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환경은 나를 엄습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미치고 벌쩍 뛰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집념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그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게 32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야곱 곁에 있었어요. 예. 그 밤에 가족들은 이미 야복강을 건너게 했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밤을 거기서 지새면서 한 사람을 만나요. 예.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 축복해 주십시오. 예.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28절 보면요. 그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런데 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편안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응석 부리고 그냥 뭐 소리 이거예요. 그 손주가 하나님 앞에서 할아버지 내 밥이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절절매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이 야곱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구하기 전에 주셨던 분이신 것을 야곱은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겨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환경과 사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워 드리세요. 그리고 져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딴짓거리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징계와 또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다가 그때 와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거리하는 거예요. 오늘로 이사야서 묵상이 끝나고요. 내일서부터 에레미야를 올라. 에레미야 첫 장이요. 이게 터지고 깨지고 그냥 뭐 왜 그러냐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엉뚱한 거 전하고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나와라 이게 나한테 나와라. 자, 네 번째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과 15절 보면요.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밤을 보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이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예요? 500. 500 얼마에? 암산하기는 조금 어렵죠.
몇 마리? 500. 거의 근접해 갔습니다. 580입니다. 잘 생각해.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안 된다. 오늘 성찬식해서. 580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돕고 계세요. 그리고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이거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해 선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형이 받아보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한 번 줘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형의 그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으로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눠서 580마리의 선물을 보냅니다. 지속적으로 선물을 형에게 드림으로 동생의 진심을 알게 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전략이에요. 자, 이 선물의 이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욕망의 하신이 아니라 이제는 형의 권위를 인정하고 형의 재산에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형에게 보낸 선물, 암염소 200, 수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 그러니까 전나는 약대 30에 그 새끼가 30이에요. 이 30을 포함시켜야 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그 새끼 10마리. 엄청난 선물이에요. 580마리. 여러분, 이 가축 580마리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 목장하는 사람이 그 가축 몇 마리예요? 20마리.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젖소 20마리다 하면 큰 농사죠. 580마리. 이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같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580마리를 하란에서부터 지금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제 축복을 빼앗으렸던 이 야곱의 욕심 많은 동생, 이제는 동생이 동심이 없구나. 그리고 내 주 또 종이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없구나. 이렇게 해서 맺혔던 이 관계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 혹시 여러분 저거 껄끄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면 다행이에요. 이런 말씀,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단절된 인간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나 욕심 포기했습니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권력을 다퉜던 사람이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욕망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그 권력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 내려놓으면 도와줄 텐데, 결국 내려놓지 못한 그 욕망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도움도 못 받게 하더라. 야곱은 자신의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의 약점, 욕심을 버렸다라는 증거로 예상을 뛰어넘는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낸 것이. 자, 이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는 지혜가 뭐냐?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안 지나도 알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야곱은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희생시키더라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우시다면요, 나의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인간관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희생하는 지혜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재산을 잃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사시기 바라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변화된 이 인격의 성숙함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손해 보려는 용기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재산의 축적보다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야곱의 생으로부터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 의식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이 예수님의 죽음을